5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볼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알 수 있고 이 때를 만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대 절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절기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의미는 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은 하누카 수전절, 수전절이 뭡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하누카 수전절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기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근데 이때가 이제 뭐라고요? 겨울이라고 말씀하세요. 봉헌한다. 이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 청소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 기간 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이 성전을 막 더럽히고 성전의 제사도 똑바로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봉헌하는 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누카예요. 이게 하누카라는 것은 봉헌이라는 의미고, 수전절이라는 의미인 것은 이것을 기념해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누카 즉 수전절과 불임절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불임절은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오는 그 불임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었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고 이러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윤회죠. 윤회. 거듭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또 마지막 때를 대할 때에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막연한 상태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마련되어진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1990년부터 시작해서 지진이 그 전에 비해서 몇백 퍼센트가 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재난이라는 것이 환란이 오기 전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징조가 뭐냐? 전쟁, 기근, 온역은 바이러스죠. 그리고 지진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지진이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온역, 몇 년 전에도 바이러스가 이 온역이 온 지구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파도 아직까지 다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전쟁, 지금도 이란하고의 미국, 이스라엘 등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또 이 아시아권에서는 태국, 캄보디아의 전쟁, 또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전쟁의 기미, 물론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항상 전쟁에 들먹이지는 그런 나라죠. 기타 여러 나라에서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소련과의 전쟁 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대척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비교하면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개념들을 읽어나가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까?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이 절기의 개념이에요.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요. 절기가 주는 개념은 그거지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이 7가지 절기 이외에 한우카 수전절과 불임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7절기, 특히 7절기를 통해서 이 7절기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역사예요. 이 7절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이 아주 그리고 이 계절성에 듬뿍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천연왕국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이 절기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멀어져서 다른 절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다루면서 유심히 보면은 결국은 뭐냐, 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과 완전 딴판으로 자기가 기획하고 창조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사단이 하는 행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막 동전도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 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도로도 거리도 이런 것도 자기 이름에 기념해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한 행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 절기의 모습은 반복돼 있고
전도서 1장 9절에서처럼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그래요. 절기의 개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모든 극단적인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혐오하게 어기는데 특별히 그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700명을 둬버렸어요. 빙장이 300명이에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믿는 그 모습, 몰래 이런 신들을 다 사당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1000여 개의 이단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1000여 개. 그러니까 왕비가 한 700명이 되니까 왕비의 재단 또 보면 대부분이 당시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 일본을 보세요.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이 여러 마리예요. 빗자루에도 신이 있고 온갖 것에 다 신이 있어요. 산마다 다 신이 있고 돌멩이 큰 것마다 이상한 데마다 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수만이에요. 수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세계적으로 보면 좁잖아요. 그 좁은데 1000개 정도의 이단 사당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하고도 아주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것이 지금에, 또 지금 것이 옛날에 없었던 것이 새 안에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솔로몬의 말처럼 그야말로 새롭고 창조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3절 4절 다니엘서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전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요. 이 지금 메대 바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5절 7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게 또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을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뜨리고 질바바스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 벗어나게 할 리가 없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강자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자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가더라. 이 지금 이 보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접한 분들은 알겠죠. 네 뿔이 나버렸어요. 한 수염소가 나서 그 수염소가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 내 나라의 이름은 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내 나라가 만들어져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군대 대장들이 전부 하나씩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셀루쿠스, 리스마쿠스, 톨레미, 카산더 이렇게 네 나라가 만들어져요. 자, 9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작은 뿔 이게 지금 작은 뿔이 작은 뿔이 하나 났다. 이 말 작은 뿔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해요. 마카베오 상 1장 10절에서 1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범하도록 부추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타락한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좀 잠깐 접어놓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유혹이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이럴 때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요. 불법이 성행한다 이 말이에요. 마카베오 역사서에는 애굽을 물리치고 나서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금제단과 촛대, 분향단, 향료를 휘장을 다 가져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24장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해요. 자, 지금 마태복음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래요. 왕의 행정관이 본을 보이기 위해 지도자 가정을 택하여 이교조 재단에 제사 드리는 첫 가정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그런 자는 왕의 친구 여김을 받고 많은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자가 그 지역 지도자 중에 마띠아가 있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아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행정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왕령을 따른다 할지라도 자신은
율법을 버리지 않고 왕명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손들고 이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말을 들은 한 유대인이 이교도 재단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랴띠아는 그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행정관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는 이교도 재단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도망가자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산으로 도망쳤다. 지금 여기서 16절, 17절에서 지금 이 말이에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때에 마카베오 이때에 맏디아라는 사람이 그 아들들과 산으로 도망가자 했던 말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에 그대로 행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그때만 행해지고 그럼 앞으로는 안 행해질 것인가? 앞으로도 행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라고 하는 역사의 순환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안식일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지 말라. 계란 2개 이상의 무게를 들지도 말라. 50보 이상의 걸음도 걷지를 말아라. 안식일에는 집에 딱 박혀서 밖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내면서 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자기들의 율법을 이제 그게 뭡니까? 율법 토라 이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토라, 율법, 그리고 브리타나사 신약, 시편, 시가서 플러스 선지서 이것을 우리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 전통과 문화 랍비들의 말이에요. 그들은 그 랍비들의 말을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보면 할라카 하가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랍비들의 말도 그들의 토라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 랍비들의 말이 다 진리겠어요. 너무나 진리에서 동떨어진 것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그걸 율법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들 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지키는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지키는 그들의 율법들을 파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율법을 파한다, 율법을 1.1획도 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1.1획도 파할 수 없다 그래 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히브리어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고 또 영어는 있는데 히브리어는 없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와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말은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의 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원래의 히브리적 개념을 본질적인 히브리의 의미를 알고, 예를 들어서 영어나 우리 한글에 대한 뜻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그걸 말해준다면은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없더라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이 개념을 모르고, 히브리적인 개념을 모르고 영어에서 우리 한글로 또는 중국어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구절 단어들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걸 다룬다면은 히브리적 개념이 빠져지게 돼버려요. 그럼 원래의 뜻하고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무 쓸데없는 율법을 만들어가 막 지키니까 안식일에는 집 밖에도 50m, 50보 이상을 걷지 말아라. 계란 1개 이상, 2개 이상의 무게를 들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가 사랑하는 소가 구덩이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는 안 건져내느냐? 그렇게 막 예수님이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재해석하고 다시 가르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만의 랍비들의 해석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해석을 지키고 갖고 오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가지고 안식일에는 전쟁이 와도 누가 내 목에 칼을 대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안식일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목숨을 지키고 칼을 들어야 된다라고 바꾸는 게 지금 이건 거예요. 지금 큰 군대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큰 군대가 그들을 쫓아났었고, 지금 이 글은 마카오 배상 2장 32절에서 41절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작은 글을 잘 못 읽어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큰 군대가 그들을 쫓아났었고,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다라 맞은편에 진을 치고 안식을 골라 공격한 채비를 갖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전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서도 안식을 골라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래서 그때 쳐들어가고 하면 쟤들 전쟁도 칼도 못 든다.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젠 그만두고 나와서 왕명에 복종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왕명에 굴복해서 안식일을 더럽힐 수 없다.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의 신체의 방벽을 쌓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자와 가족과 함께 고스란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마띠아와 그의 동료들은 몹시 슬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미 죽은 형제들을 본받아 우리의 관습과 규칙을 지키느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관습과 규칙, 자기들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가면서 율법이라는 이
토라를 말하는 율법 플러스 이런 관습, 문화, 규칙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헬라어로 뭐예요? 지금 잠시 까먹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전부 율법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토라에서 율법을 어떻게 때는 폐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율법 1.1억도 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모세 오경을 토라를 말하는 것이 원래의 율법이란 뜻인데 이렇게 사람이 또는 납비가 또는 관습과 규칙이 만들어낸 율법이 똑같은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헬라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율법 이렇게 번역되어 진 것을 우리말로 그야말로 율법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사람이 만든 어떤 법인지가 구분이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각도를 아시면 돼요. 만일 우리 모두가 이미 죽은 형제들을 본받아 우리의 관습과 규칙을 지키느라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들은 우리를 지상에서 몰살시키고 말 것이다. 그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맞서서 싸우자. 그래야만 피신처에서 죽은 형제들처럼 몰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카베오상 2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당시의 집권 세력이 왕명이니까 지켜라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 마띠아는 그의 아들들과 이웃들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자 라고 말한 거예요. 그 한 말이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때 마띠아가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것으로 끝났느냐? 마띠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볼게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겨울에 이 한우카 수전절, 그러니까 이 수전절에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 이 그때는 수전절이 이렇게 하니까 이 겨울에 일어났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 때는 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다시 11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성경은 전에 있었던 일이 후에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은 마띠아가 이렇게 하기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5, 16절. 다니엘서 11장 31절 33절. 31장.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요세푸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글을 쓸 때 참고했던 구절이에요. 지금 이 구절과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하는 가정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을 보고 요세푸스가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글이냐. 이제 너무나 무너져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신성한 예뻐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나 무너져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신성한 예배가 폐해진 동안에 행해졌고 이후 3년간 불경하고 평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전력하였다. 또한 성전도 안티오쿠스에 의해 황폐해졌고 그것이 3년이나 지속되었다. 이러한 황폐함은 480년 전에 주어진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졌다. 요세푸스 12권 7장. 이 요세푸스서에 나온 글에 이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480년 전에 주어진 다니엘 예언서에 요세푸스 입장에서 봤을 때 480년 전에 다니엘 예언서에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아까 말했던 다니엘서에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이 요세푸스 시대 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 목적은 뭡니까? 전에 일어났던 일이 후에도 있겠고 그러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파파네스와 마띠아의 마카비 전쟁, 마카비가 망친가 그런 뜻이에요. 마띠아의 아들, 셋째 아들인가가 이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봉헌제를 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앞으로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우리 시대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앞에 보았던 적그리스도는 예시를 한 거예요. 예표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우리 역사에 보여지는 예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세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5절에서 38절까지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도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한우카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우카를 공부하면서 한우카가 언제 일어났고 어떤 일이 한우카고 이런 것은 절기를 할 때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우카에 일어났던 일의 상세함보다는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한우카 절기를 이 한우카의 절기, 그러니까 수전절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제가 약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이 잘 안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마태복음 24장 15, 6, 7절에서 일어났던 일은 한옥카 때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전에 있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연구하면서 적그리스도 같았던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안 지켰던 자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 했던 복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을 완전히 엉뚱한데 미신의 성경에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다시 오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 환경에는, 오늘 우리 정치사회는, 오늘 우리 세계사회는 이 적그리스도의 기운이 누군지 그걸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많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리고 레바논을, 가자 지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테러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테러라는 것이 아랍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테러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기를 사 모으고 모든 국방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지금 레바논에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가 이란의 지원으로, 이란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무기를 대주고 식량을 대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을 공격한 겁니다. 이것이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일본이 또는 북한이 그렇게 수시로 공격하고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두고 직격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인지.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누군가가 우리 대통령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을 더 철두철미 파악하고 그들이 잘못하더라도 그들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접붙일 원가지를 놓치게 되고 접붙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쓸데없는 데 태극기 들고 데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을 곡해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임의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시여, 은혜 베푸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전쟁의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그들에게 화살촉을 그들에게 칼것을 내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히려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그들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길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